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준비한 프리마켓 바자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와 부장님, 교사들 참 열심히 준비를 잘 했고요. 또 여선교 회원들이 먹거리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협조하시고 수고하셨고, 더 감사한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물품들을 기증해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계획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그 부분을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만 역시 허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 준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농사도 굉장히 잘 짓고 창고도 잘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놓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잘 생각해 보면 네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해도 우리는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일들이든지 잘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의식주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제공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름대로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가 많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던 것들이 식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 감사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앞길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힘차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신앙이 연약해지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예배해 놓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만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라, 신앙 가운데 든든히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겠는데, 첫째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나를 예비하셔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장소는 광야지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먹을 만한 양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생물 자체가 생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장소가 광야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망 1위는 과연 무엇일까? 사망의 이유 1위는 바로 굶주림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거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와 같은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 마시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것에 대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보게 될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들의 백합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입히신다, 공중의 새로 먹이신다, 이와 같은 표현하고 계시는데, 구약시대, 광야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걷게 되어질 때에 발바닥이 부르는 이런 사건이 쉽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발바닥이 부르텄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있지 않고요. 도리어 성경을 보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라를 지나게 될 때에 쓴물 가운데 불평이 있었는데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을 문제, 입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될 때에 전혀 문제없이 은혜롭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질병의 문제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축복의 시간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정말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실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세만 되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때때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때로는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야, 그 길 아니야,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를 책찍질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 징계하게 될 때에 그 징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게 어떤 징계의 모습, 하나님 책찍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맞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내 신앙을 세워가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에 펼쳐진 일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이 회복되게 될 때에,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의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주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은혜 받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고 믿음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비하셔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내일 양식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들 욕심을 내어서 내일 것까지 이렇게 챙겨두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평일에는 내일까지 쓰면 문제가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전날에 거둔 것 내일 것까지 거두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비로소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하루하루 너희 만나서 오늘 양식 내가 내게 주고 내일 양식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예비하였어도 내가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커다란 문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순종으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의 보충을 위한 것입니다. 바른 길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이고,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준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무나 풍성한 가나안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며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물이 있어야만 사람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이 있어야만 농사도 잘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여러분, 물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곡식이 넉넉하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산지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그리고 꿀의 산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가나안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는 너희가 산에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삶의 수준이 한층 더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풍요와 넉넉함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넉넉함을 언제 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누린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풍성한 땅을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분 순종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감사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교만할 수 있고 욕심이 앞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우상이 생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찬양은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찬양이 되겠고,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앞으로 예비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드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시련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나는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시켜 나가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풍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감사하기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잘 산 것처럼 교만함을 보이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진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 예비하셨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예비하셨고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신앙 용사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